저는 골로새 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 골로새서에서 인사말과 함께 자신과 자신에 대한 사역을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가 2장 6절과 7절을 읽었잖아요. 5절까지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인사말과 자신이 얼마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열매에 대한 소식으로 인해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곧 골로새 교회를 위한 사역임을 말하며 골로새 교회가 다른 모든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한 몸 된 교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들었고 그 상황에 맞는 가르침과 권면을 주기 위해 쓴 것입니다. 모든 편지가 바울 서신이 어떤 교회의 상황을 따라서 상황 때문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알고 있는데 로마서가 그냥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집대성한 책이다, 서신이다라고만 생각해 왔었는데 최근에 학자들의 연구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로마서조차도 로마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바울 사도가 그 상황에 따라 권면하는 편지라고 밝혀지고 연구해 왔습니다. 바울 사도의 거의 대부분의 서신이 어떤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가르침과 권면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까지는 인사말과 그 너희들을 인해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것이라면 6절부터 그 이후의 장은 이제 권면의 말, 가르침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의 문제에 대하여 바른 교훈을 주기 위해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과 7절 짧은 두 개의 절은 바울 사도의 본론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가르침과 권면의 핵심을 모아놓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6절과 7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중심으로 바울 사도는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가르침과 권면을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 골로새 교회에 주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이니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죠. 명확한 말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앞부분 1장에서 이미 바울 사도가 자세하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1장 15절, 1장 27절, 2장 2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는 것이죠.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시라. 영광의 소망,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근원적인 형상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십니다. 그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신데 피조물이 아니라 피조물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사람을 구원하시기 약속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던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들을 시작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비밀이, 구원의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났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음을, 생명의 영광의 삶이 있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로 받았습니다. 여기서 주로 받다 해서 주라는 표현을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주라는 표현은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조금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의미이죠. 즉 어떤 말입니까? 주라는 말은 곧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바울은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되신 자다. 이것을 잘못 읽으면 그는 가장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다 라고 읽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피조물들의 근원이 되시는, 피조물들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의미죠. 그는 창조의 역할을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온 땅의 주님이 되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 영광을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삶과 행실을 또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에 그가 하신 명령들, 그가 하신 계명들을 기쁘게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주로 받았습니다. 이제 받았다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받았다는 것은 무언가를 그냥 받았다는 것이죠. 무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 혜택을 누리고 있고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나한테 줬으니까 내가 내 것이 됐으니까 그냥 어디가 처박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 되어 내게 주어졌고 그것이 내게 소유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받았다의 의미는 구약에서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두 돌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을 때 그 받다의 의미와 비슷하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내가 주로 받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실, 그리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하여 온전히 귀하게 소유하고 있고 또 그것을 그냥 그 자체를 어디에 진열대에 걸어놓고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것대로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까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을 때 그 계명, 그 십계명 두 돌판은 그냥 언약궤 안에 집어넣고 끝내라고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주셨을 때 왜 주셨죠? 그것들을 온전히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이제 이후 백성들에게, 이후 후세들에게 전해주라고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그 사실을 그냥 내가 마음에 새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나의 삶에 새겨서 그 주로 고백하는 것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또한 그 가르침과 말씀과 삶을 후대에 전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고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받는다는 의미는 더 풍성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선포와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앞 세대에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그 신앙 고백 안에서, 그 가르침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과 가르침과 삶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사람, 그것이 성도인 것이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그 가르침 안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복음을 대해서 전달받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런 성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 넘치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주로 받은 그 살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하여,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성도들은 뿌리를 내리게 되고 세움을 입게 되며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되고 감사함을 넘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개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뿌리를 박다, 세움을 받다, 그리고 굳게 서다라는 3개의 동사는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되고 열심히 세워가야 되고 열심히 서 있어야겠다라는 우리의 노력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고백하고 그 받은 가르침과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뿌리를 받게 되고 세움을 받게 되고 서로 굳게 서게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삶 속에는, 그 말씀과 가르침을 받은 성도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삶을 신앙 안에 뿌리박게 하고 그 신앙 안에서 그 삶을 온전히 세워가게 하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받은 그 말씀 가지고 믿음에 굳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그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성도입니다. 뿌리를 박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미지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된다는 의미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되시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게 됩니다. 연합의 이미지가 여기서 사용되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드렸던 수동태로 사용되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박는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을 주로 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게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연합의 의미를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복음서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사람이 그에게 손을 대면 사람이 그 부정함에 전염돼서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가 예수님께 붙어 있었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게 될 때 그 거룩함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 부정한 여자를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되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우리의 부정함과 죄악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가, 그 정결함이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의미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라고도 하는데요. 칭의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내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이제 들어오게 된 그 가족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함이 우리 가운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결함을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칭의라고 합니다. 내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기 때문에, 온전히 율법을 100% 잘 따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의로운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보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는 너의 죄값이 다 치러졌다, 그리스도의 의가 너희에게 덧입히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죄 없다라고 땅 선언하시는 것이 칭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그 믿음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전가된다는 것.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통치를 받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통치권이 바뀌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치유하셨을 때,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보냈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예수가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라고 예수님을 비판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서로 싸우는 것이다. 그러면 싸우는 것이다. 나는, 그러면서 비유에 말씀하시는 게, 강도가 어떤 집의 재물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그 주인을 붙잡아야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결박해야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왜 강도의 비유를 할까요? 예수님이 강도예요. 그 비유에서는. 안 웃으시네요. 예수님은 위트가 되게 있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시면서 자신을 강도로 비유하셔요. 그 집 주인은 지금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집주인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들의 세간을 늑탈하시는 것을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으로 표현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그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이미 지금 세상 권세 잡은 자는 결박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세상 권세 잡은 자는 결박되었다. 통치권이 바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나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다시 우리를 지배하러 왔을 때 우리를 그 통치권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정결하기 때문에, 내가 강하기 때문에? 아니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약한 자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세상 권세 잡은 자보다 강하셨기 때문에, 죄보다 강하셨기 때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지배를 받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통치를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못하고 세상 권세 잡은 귀신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뿌리를 박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안에 역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의미죠. 그리고 또한 이 이미지는 우리가 잘 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미지와 또 연결되고, 또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 이미지와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이끄실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믿음 안에서 내가 예수를 주로 받는 그 삶, 가르침을 받고 그 안에 거하고 그 가르침을 전하는 그 삶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은 온전해지고, 또한 우리의 삶은 열매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움을 받는다는 말은 이제 건축해서 건물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주로 받는 그 순간 180도 변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조금씩 성장해 간다는 의미입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져 갑니다. 그 믿음 안에서 지어져 갑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을 때 완전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받았을 그때 완전한 믿음의 충만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자주 비유를 사용해요. 내가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을 때 내 죄의 크기를 한 요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를 우리는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자신을 내 모습에 직면하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에 솔직하게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내 죄가 이만큼이 아니라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죄가 더 커졌던 것이 아니라 나를 인식하는 내 인식이 더 성숙해진 것이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었을 때 나의 믿음은 요만큼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 안에 계속 거하며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가운데 살기로 매일매일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커지게 되고,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죽는 그 순간에 가장 큰 죄인일 거예요. 죽기 바로 직전에.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내 죄됨 인식을 가장 크게 온전하게 할 때가 바로 죽기 직전일 거라는 거죠. 그러나 저의 삶의 모습은 죽기 직전에 가장 성숙해 있을 거예요. 가장 도덕적일 것이고, 가장 윤리적일 것이고, 가장 사랑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나에 대한 인식은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난 정말 죄인이구나,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더 의지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점점점 성숙해져 가고 점점점 온전해져 가는 것.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더욱 강해지고 더욱 거룩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가르침을 받는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설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바울이 말했었던
1장에서 바울이 말했었던 고난에 대한 바울의 말과 연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24절입니다. 1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고난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야기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아픔이지만 어려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고난을 기뻐하는 것은,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기뻐하는 것은 이 고난이 모든 교회를, 골로새 교회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그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살아갈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그것이 자신의 고통과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과 아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또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고 더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선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날 먼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그 가르침,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항상 이 믿음 안에 굳게 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죠. 그리고 내가 서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믿음 안에 설 수 있습니까? 믿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주로 받은 그 사실 안에 섰을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괜찮을 거야. 곧 고난이 끝날 거야. 고난 후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실 거야 라는 가벼운 위로가 아니라 이미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자기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어떤 것도 끊지 못할 것이라는 그 확신에 차서 말하는 바울의 사도의 가르침 속에 있는 복음, 그 안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만들어 가시며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의 삶 속에 자신의 신앙 가운데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4개의 동사 중에 유일하게 능동태로 사용된 동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주로 받은 성도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뿌리박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키시는 것을 경험한 성도는 당연히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체성이 바뀌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채워지기 시작됐고 고난과 아픔조차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힘을 얻기 때문에 또한 그것조차도 선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일에도 감사라는 말은 아닙니다. 감사할 거리를 찾으라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세워져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믿음에 굳게 설 거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함을 점점점 확장시켜 갈 것이고 결국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시죠.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었고 믿음 안에 굳게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엔 감사할 수 없을 거예요. 당장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지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안 나쁜가요? 화가 나던데. 네가 한번 당해봐라. 감사할 수 있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 주로 고백하는 고백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점점점 채워져 갈 것입니다.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변화였고 새롭게 되었던 그 사실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성도의 삶이나 안 믿는 사람의 삶이나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똑같이 고난이 있고 똑같이 노력해야 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에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이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뿌리를 박았고 세움을 입어가고 믿음에 굳게 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의 반응은 다를 수 있어요. 다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일들, 그런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와의 감사와 기쁨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조차도 우리가 당하는 질병조차도 우리에게 당하는 실패조차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슬픔의 순간,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그 품에 언제나 안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가는 사람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그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니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로 말미암아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높아심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힘든데 억지로 감사하지 마세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감사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